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집을 나서는데 집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잘 지은 밥만 드시다가 이렇게 꽁보리밥 두승인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밥을, 맛난 밥을, 잘 지어진 밥을 먹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 기를 많이 죽였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의 귀한 고난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나누는 생각으로 이 본문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께서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글, 시편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구주가 땅에 오시기 전이지만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가리키는 글들이 있다는 거죠. 시편에도 오늘 다윗만 해도 구주가 오시기 훨씬 전에 시를 기록한 시이지만 예수에 관한 시가 시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편은 가장 전형적인 예수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1절부터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의 시편일 뿐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관련된,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본문 시편 22편에서부터 많은 본문이 인용되었을 만큼 이 본문은 예수의 고난에 관한 시편 혹은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시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예수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 있는 5번째 복음서 이렇게 불렀어요. 구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째 복음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시편 22편은 4가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장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4가지의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쓴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려주고 있지만 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았던 바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5번째 복음서인 시편 22편은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열어보이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다룰 수 없었던 영역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구주가 십자가를 우리 위하여 지실 때 당신이 느꼈었던 마음의 고통과 상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4가지 복음서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시인의 입을 빌어서 구주가 세상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우리에게 구주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고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구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주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느끼셨는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구주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사람 되셨다. 이 땅에 참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는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주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사람다움, 그것까지도 다 깨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런 깊은 자기 깨어짐과 상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당하는 질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한 교우랑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부정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그분은 말로 완전히 부정했고 너무너무 좌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살면서 많은 질고와 아픔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할 때 우리의 삶이 부정되는 것 같은 고통, 오늘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잘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교회도 섬기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만나게 돼요. 옛날보다 다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잘 배우고 충분히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여간해서 남들에게 듣는 나쁜 말, 어려운 말, 조롱하는 말, 비방거리, 비웃음, 손가락질 이런 거 당하는 거 상당히 마음 아파하면서 왜 이런 것 당해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할까? 왜 이런 말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 섬기고 영혼들 섬겨야 할까? 이렇게 한 번씩 상처를 받고 다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 당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지요. 우리가 주님 자칫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 늘 격려받는 이야기만 듣고 살지 못하고 죄인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는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 구주처럼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 당하라고 세워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수도 없이 좀 다짐해 봅니다. 스스로 우리 구주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과 존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혹시 구주와 함께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지만, 구주가 이렇게 비방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가운데서 생명을 들여가며까지 사셨던 이 땅에서 내가 높여지는 게 무슨 문제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구주가 높아질 때 나도 같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겠지만, 구주가 이렇게 버림받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했던 이 땅에서 내가
구주와 다르게 높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들의 말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하는 오늘 이 조국 땅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처럼 욕도 좀 들읍시다. 욕. 나쁜 짓 해서 욕 듣는 거 말고. 그죠? 참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조롱당할 때 구주가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는 질고를 당하는 순간인데도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말 듣는 거, 사람들이 좀 나쁜 말 하는 거 제발 좀 아파하지 말고 당연히 예수님 들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좀 살아냅시다. 남들처럼 그런 말 들으면 파르르 떨고 절대로 그런 말 못하는 존재로 나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살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한테라도 좀 실컷 나쁜 말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어리광처럼 이렇게 여쭈었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유다 같은 제자 데리고 다녔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 유다 같은 거 뽑으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주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신 것 중에 어쩌면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철없을 때이기 때문에 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철없을 때지요. 참 그렇게 제가 어리광처럼 주님 앞에 대학 시절에 기도했어요. 어지간히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도 들려주시고 이러실 때였는데 아무 응답 없는 그 기도를 10수년이 지났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뜻밖의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자그마한 교회를 섬길 때 참 성도들로부터 너무 모진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때 네가 유다를 왜 데리고 다녔는지 물었지? 이제 알겠나? 그러셨어요. 야, 그때 정말 너무너무 진짜 눈물 중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목회하는 거였구나. 주님이 먼저 가셨고 나도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참 이 말할 수 없는 좌절 중에 아주 독특한 위로. 왜 유다 같은 것을 데리고 다녔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가신 길, 그지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뒤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길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말 듣고 비웃음 받고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선대했던 것처럼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인격이 아니지만, 우리는 도무지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앞서 그런 길 가신 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말 들을 때 아, 내가 예수 먼저 가신 길 가고 있구나. 잊지 말고 이 조국 땅에서 좀 그렇게 살도록 좀 살아내십시다. 그죠? 얼마나 자르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이 조국 땅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라도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 진심으로 누구 하나라도 좀 나와서 만져야 되겠는데, 다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조국 땅에 구주처럼 욕 듣고 말 듣고 나쁜 취급 받을 때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의 자취와 흔적 우리의 몸에도 묻어나는 줄 믿고 주님 고난 보신 이 귀한 고난 뒤따라가는 삶, 우리의 부름이구나.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영광을 옷 입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지금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 다 듣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사는 게 꼭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정한 정도의 질고와 고난, 말로 당하는 상처들 면할 수 없다는 거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외식기가 충만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잘 이렇게 좀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서울교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의 속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분들이 한 번씩 너무 놀래요. 저게 저렇게 나쁜 거였는데 우리가 얼굴만 보고 쏘갔구나. 이렇게 한 번씩.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 많이 듣고 왔어요. 30년, 정확하게 말하면 32년 이 목회길 가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요. 말을 들어도 싸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참 아픈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주님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나 같은 거 그런 말 듣도록 예수처럼 그런 말 듣도록 세워주셨다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마음에 생기면서 사람 사랑할 용기가 한 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만 우리가 들으며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고 칭찬만 받는 것이 우리의 부름의 핵심이 아닙니다. 나쁜 말, 비웃음, 조롱, 우리 주님이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목심을 잊지 말고 이 조국 땅 살아가면서 그런 말 듣고 절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절대로 우리도 갑절로 갚아주고 살지 않고 잘 받아내면서 이 조국 땅의 뾰족뾰족한 말들이 많이 줄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아픔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참 외롭게 가셨지요? 12제자들 3년 데리고 다니셨는데 유다는 팔고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여자 종 앞에서 3번 부정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죠? 고난 보실 때 누구도 옆에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고 외로웠는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이고 횡포스러운지 주님이 이 사람들의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소, 바산의 힘센 황소가 그 아주 억센 힘을 가지고 홀로 외로이 아무것도 버틸 것이 없는 주님을 그 억센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바산의 황소 같은 그런 너무너무 강포한 대적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입을 벌려서 찢으려고 드는 사자처럼 대적들이 주님을 그렇게 다 찢어놓고 싶어하는 말로, 대적함으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생생하게 느끼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길은 사람의 거스름을 면할 길이 없는 길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죄인을 섬기는 것은 거스름과 오해받음과 비방과 억센 대적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들인 줄 알고 섬겨야 합니다. 뒷걸음질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신 줄 알고 사람 사랑하는 이 수고를 누군가가 감당해야. 저는 오늘 조국 땅을 이렇게 볼 때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누구 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 하나 없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 모든 말들의 뿌리는 모든 질고와 고통의 뿌리인 사랑 결핍, 진실한 사랑 앞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그 공허함과 좌절들을 듣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지만 신뢰가 보답되지 않는 좌절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뾰족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이쪽 저쪽에서 들을 때마다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않고 받아내고 감당해내고 포기하지 않고 아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우리 주님처럼 주님 가신 걸음 따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꼭 좀 됐으면 하는 목마름을 제 자신을 향해서 많이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고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그런 가슴앓이 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슴앓이, 그렇게 거세고 억세게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내어주면서 기다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처럼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무시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찢으려고 드는 세상에 나를 내어주는 구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야 세상은 다른 시대를 보게 될 것이요. 많이 좀 그 찢으려고 드는 대적들을 향해서 물려도 됩니다. 좀 다쳐도 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보지만 안 아프고 편안한 사람들 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이 주변에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다 누굽니까? 다 많은 눈물 흘리며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바로 그들 아닙니까?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일들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간혹 옆에 있어도 한번 봐요. 밋밋하게 맛이 없습니다. 그죠? 맛이 없습니다. 고생도 좀 있고 욕도 좀 듣고 찢으려고 드는 사람들의 고통들도 겪어내지만 지나가 보면 아픔은 있지만 간증이 많이 따르고 삶의 참된 영광과 존영을 보게 되지요. 고난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 사람들에게 제일 제가 이 설명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포실합다.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늘 이 한 번씩 쓰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그냥 알아들으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편하게 고생 안 하고 그저 쉽게 좀 이렇게 좀 고생 없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신화 같아요. 신화. 여러분 인생에 고생 없는 삶이 가능합니까? 고생이 없고 쉽고 잘 되는 어떤 것을 자꾸 그리고 그런 인생을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좀 더 거칠거칠하고 어지간히 좀 고생해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면 얼마든지 괜찮고 정말 주님만 괜찮다 그러면 나는 고생도 괜찮고 어려움도 괜찮다. 좀 이런 사람들이 무룩무룩 좀 자라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생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이 크로아티아라는 지역에 한번 여행을 같이 갔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 지역이 너무 예쁘고 그 앞에 그 아드리아해를 연하고 있는 그 앞에 섬들이 너무 많아서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바다가 곳곳에 그냥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졌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은 생선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같이 그런 쉐어를 했어요. 이게 파도가 적절히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파도를 막 이겨내면서 육질이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좀 맛있어지는구나. 이러니까 친구 하나가 나는 생선 맛 없어도 되니까 파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우린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도가 없는 편안한 삶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흔적과 모양을 빚어내시고 정말 이 티끌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이 질그릇 조각처럼 깨어지기 쉽고 너무너무 볼품없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그 신적인 아름다움들을 이 티끌 같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표정과 삶 속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땅 위에 영생의 영광들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정한 질고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내려놓읍시다. 이 시대의 정신처럼 쉽게 살고 편안하게 믿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 말고 어려움 있어도 되지요. 주님 먼저 가셨는데, 그지요?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질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한 이 아픔뿐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질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 마음속으로 느꼈다는 거죠. 아, 이제 나는 회생이 불가능하구나 하고 느끼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애 어떤 경험을 겪어도,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어도 주님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험을 겪어도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뒤에 이렇게 있어요. 구주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당신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다 쏟아짐으로 당신은 그 죽음을 죽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로 바꾸어 놓지요. 그죠? 주님이 그 길을 대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물같이 쏟아졌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분이 물같이 쏟아져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손과 발로 몸 전체를 지탱했기 때문에 뼈가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질고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뼈가 다 어그러졌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 번째로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고난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버티면 버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이 속에서 밀랍같이 다 녹았다. 여러분이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킬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곳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마음이 초처럼 다 녹았어요. 버텨내고 견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녹아서 지탱할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을 한 몸으로 다 당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네 번째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극심한 고통, 극도의 슬픔과 극한 고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죠? 사람의 삶에 제일 중요한 수분과 생기가 슬픔이 과도하고 고통이 지나치게 크면 그 수분이 다 말라서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힘이 다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다 말라 비틀어졌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어떤 물기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극도의 고난과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 교회는 구주의 고난을 너무 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이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주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가 기도하실 때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묘사하는데 어떤 복음서는 구주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주가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진맥진하셨는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표현들을 한번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숨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구주께서 죽음을 목전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도록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진맥진하며 기도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조국 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보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잘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내 마음이 초와 같아서 안에서 다 녹았고 나는 쏟아진 물처럼 다 쏟아져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내 뼈가 다 어그러졌으며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다 말라 비틀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고난과 아픔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아파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잊은 이 세대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낯설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고난과 성도라는 주제를 빼면 신약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신약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고난, 성도와 고난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낼 줄 모르는 조국교회. 인생의 삶의 어느 단면을 잘라보아도 저 사람에게 무슨 질고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불행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다들 보면 밝아 보이고 다 가진 것 보이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의 어느 단면을 어떻게 잘라도 눈물과 질고와 슬픔이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신앙,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대와 30대를 보낼 때는 병든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이제 50이 넘고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대부분 저를 보면 한 70은 되어 보죠. 액면가와 달리 아직까지 60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앞에 왔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주제인가 하는 것이 한 번씩 문득문득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감격스럽고 새삼스럽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인생의 삶은 질고와 수고가 끊이지 않고 일정한 정도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형벌로서의 고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질고, 그것은 구주가
여러분이 오늘 14절 15절에서 보신 것처럼 구주가 이 모든 질고와 아픔을 몸으로 친히 다 받아내시면서 죄가 가지고 온 형벌과 심판으로서의 불행과 질고는 구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질고가 남아있고 불행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해석되지 않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형벌로서, 진노로서, 저주로서의 질고와 고난은 구주가 다 대신 당하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고난과 눈물과 실패와 아픔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인 줄 믿어도 틀림없을 것이에요. 세상은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 빚어냅니다. 구주의 고난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부요함 안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주의 고난과 구주의 낮아지심과 구주의 그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온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구비해서 뭔가 괜찮을 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 구원을 다 그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구주의 고난과 질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구주의 고난과 질고 때문에 티끌 같은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 죄를 가지고 태어난 세상, 복음이 선포되고 구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왜곡과 아픔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 속에 질고와 고난이 완전히 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고난과 질고가 있지만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우리 위하여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질고가 사랑 바깥에 있는 표시가 아니라, 관심 바깥에 있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해석할 수 없을 뿐이지 신뢰하고 믿어도 마땅한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은혜의 부여 중에 하나가 고난인 줄 믿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저는 조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자꾸 잊혀져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집이 너무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그냥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한 번씩 잤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1층에 딱 들어가면 그 1층이 다 방이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저는 들어가서 주로 성경도 보고 또 잘 때 거기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밤 10시쯤 되면 어머니 7, 8분들이 꼭 그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귀에 아버지 하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롭게 인생을 살고 밤 10시에 자식들 재우고 남편 밥 차려주고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그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대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만 하셨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를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권했겠어요? 그죠? 방석을 그렇게 높이 쌓았던 이유도 그 기대서 주무시려고 그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기대서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깨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깨면 또 죄송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죄송해서 아버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냥 괜히 미안하니까. 아무도 안 보고 그분만 보셨는데 괜히 미안하니까, 그죠? 그렇게 했겠지만 참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나 주님 은혜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데 세상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나라는 되었는데 너무 귀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반포 한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자주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줄 모르는 오늘 조국교회,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있지만 그 복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일들이 불행 같아 보이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야 좋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형통이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형통이 줄 수 없는 복됨과 부요와 우리의 인생의 이 화려함과 수많은 반짝임으로 말미암아 눈이 시선을 잃어버리고 핵심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빛나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다 단순해지면서 핵심과 중추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이 만드는 너무나 큰 축복 중의 하나가 고난인 줄 알고 주 자칫 따라가며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살아야 합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같이 고난받기를 다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싸움의 중추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이 다 주님의 아픔이었겠지만 주님의 아픔의 핵심은 사실 이 시의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그 모든 질고와 아픔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웃음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겪은 것처럼 작은 아픔이 아니에요. 육체가 뼈가 다 어그러지고 마음이 다 초처럼 녹아내리고 쏟아진 물처럼 몸이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 작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도와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으로 아파하시면서 머리에 떠올랐던 본문이 시편 22편 1절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 떠올리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핵심은 아버지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를 그 친밀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쏟아내는 그 수많은 신음을 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주의 고독과 아픔은 컸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자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는 제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참 고독하셨을 텐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이른 아침에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아버지를 맞대어 대하면서 이 땅을 사는 수고로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는 그 수고와 아픔에 너무너무 그분의 위로와 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부르짖고 찾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과 질고가 주님의 겟세마네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그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종교계 역사,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의 원산지인 그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종교계 역사를 공부했는데 1660년부터 1688년까지 30년 채 못 되는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사람들이 2만 명 죽었어요. 2만 명.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로의 신앙 고백을 헛터려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고백을 붙들고 죽기 위해서, 그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2만 명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영국 친구들에게 제가 한 번씩 우리 서울에 대한 이야기 해줬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인구가 1200만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구들이 막 기가 막혀 하면서 무슨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도 양 합치면 그만큼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스코틀랜드 전체는 대한민국 3분의 2 정도 되는 영토예요. 과히 작지 않은 땅입니다. 그죠? 거기에 500만이 삽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그 땅에 몇 명이 살았겠어요? 30년 채 안 되는 세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2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순교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Light from the North라는 책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죽었어요. 구주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구주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했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주를 위하여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러워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구주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순교자들은 왜 그렇게 죽지요? 죽음이 똑같은 죽음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죽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는 그냥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을 죽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가르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 덩어리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전부 그분 위에 다 옮겨져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덩어리로 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그분이 지상에 사실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했던 것이 아버지여 하고 하는 기도였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지 못하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 아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치시고 아무리 찾아도 아는 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시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피할 길을 얻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구주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아들 하나님을 버린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외면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멀리 아들 하나님을 죄를 인하여 멀리 하시고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과 제가 구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고 기다릴 때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부끄럽게 하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주셨고, 기도했더니 잘 되었고, 기도했더니 형통해졌고,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간증을 숱하게 들었는데 저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왠지 모르게 더 많이 기다리게 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가슴앓이 상당한 세월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씨가 다르다고 여기시는구나. 어떤 것은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것은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이 세상의 질서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시는구나. 이런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슴앓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배웁니다. 뻔뻔해지는 게 뭔지가 배워집니다. 결손 과정에서 커서 여러분 결손 과정에서 큰 사람의 최고의 주특기가 뭡니까?
눈치 보기.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대번에 압니다. 안 좋아하면 막 그냥 그 앞에만 가면 확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막 방방 떠면서 막 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이 편차가 큰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이 결손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보편성 아닙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하드십을 주시면서 우리를 차별하시는구나, 이런 아픔 많이 느끼면서 말도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끙끙 앓으면서 상당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뻔뻔해지는 게 뭔지가 보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하여 이 귀한 길 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즐겨 받으시고, 천사의 어떤 아름다운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입술에 나오는 고백과 주 찾음을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한 번씩 뻔뻔스러울 만큼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죄인,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주님보다 거룩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구주 때문에 담력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가서 절대로 마귀의 송사와 양심의 송사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물리치면 어디에도 생명의 길이 없는 줄 알고 그 은혜의 보좌에 탁 버티고 서서 좀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것, 구주의 고난 보고 견고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이 수고로운 인생길, 이 아픔이 있는 인생길,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받아내셨던 아들 하나님을 멀리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이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 구주의 고난 보심으로 말미암아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땅에 있는 티끌 같은 우리지만 구주의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이 생명의 부요,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비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주의 대속의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 복된 첫날 저녁에 구주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밤에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이 이 질고 많은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그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부요와 종기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에 귀한 교회 위에, 조국 교회 위에 회복되고
누려지고 적용되는 영광들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중심과 주님의 맨몸뚱이가 부딪히는 복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없이 중심과 중심이 만나며 아버지와 가장 가능한 데까지 친밀하고 가까운 복된 기도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티끌 같은 우리를 구주께서 대속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모진 고난 대신 받아주신 구주의 복된 은혜와 사랑,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회 첫날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집회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여러분 주신 말씀에 다 도전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도전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조롱거리와 수치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수치와 고난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때문에 그 수치를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치당할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형통이 만들지 못한 것을 고난이 빚어낸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고난 붙잡고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신 그 놀라운 주님과 연결되는 그 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안락함을 구하고, 주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대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수치당할 자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고난 자 받은 자가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은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강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고난을 지날 때나 기쁨에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삶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면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 자인지 깨달아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원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뜻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정하게 되겠네.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목사님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뿐만이 아니고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가정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내 가정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섬기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재물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주님이 아니고 내 가정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하나님 아니고 내 가정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큰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주 앞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모든 신령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아래 우리 가정이 씻기면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게요.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주님 신뢰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 십자가
십자가